할렐루야. 믿음으로 또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서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또 평안과 사랑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4분 계시네요. 저쪽에 하얀 자켓 입으신 분 처음 오셨죠? 네. 저쪽에 검은색 또 저걸 무슨 색이나 밤색이라고 그러나 네, 상의 입으신 분도 오늘 처음 오신 것 같고 저쪽에 젊은 자매님들 친구신가요? 자매신가요? 자매요. 그래요. 우리 뜨겁게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여기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오늘 5분이 처음 오셨네. 환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다가 주님의 은혜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 또 성령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 써주시고 또 찾아와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고 알고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받고 나누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 다 일어났다 그랬는데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일어서셔서 불편하시면 안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보고 우리 생각을 한번 새롭게 혹은 다짐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크게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정말로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진심으로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해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히 받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잘 풀어드리고 또 알려드릴 건데 그대로 듣고 배우고 믿고 이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원하시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김옥선 집사님 옆에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누군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손녀딸인데 미국에 사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합니다. 할머니 얼마나 잘 사랑하고 공경하는지 모르겠어요.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할머니가 이쁘시더니 손녀는 더 이쁘네. 할머니만 못해요? 그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이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명은 코린토입니다.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 인접한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 교회의 설립자이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정황과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또 그 교회의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이고 오늘 그 본문은 그 전체 말씀의 끝 마무리하는 마지막 당부이자 그리고 축복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아닌 풍성한 교회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각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교회에도 회람을 해서 상황이 비슷하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은 같으니까 다 회람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도 에베소 교회가 받고 에베소 교회가 받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받고 또 나아가 오늘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도 풍성한 교회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보통 되게 비슷하다 다르다 비슷해요.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어도 비슷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당부, 요구, 요청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마음과 생각과 감사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원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님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추모 영상을 편집을 해서 했는데 맨 마지막은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고관절 수술하시고 순천향병원에 계실 때 제가 자녀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남기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놨던 것을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 우리 가문 후손들에게는 유언과 같은 거였어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너희들은 부디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당부였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본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신 내용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뭐라고 마지막 축복을 해 주셨을까? 이미 읽었지만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이 또한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주님이 주시고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인정하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둘로 나누어서, 첫째,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 유언 삼아 마지막 당부 삼아 하셨던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하면 이런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뭐 해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같이요? 어떻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위로를 받아라. 같이. 뭘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첫째 뭐 해라? 기뻐해라. 두 번째 뭐 해라? 온전해져라. 세 번째 뭐 해라? 위로를 받으라. 네 번째 뭐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다섯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이러하게 살고 이렇게 되라. 자, 하나씩 짤막짤막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멀리 가서 마지막 당부하며 회상하고 편지하는 건데 호칭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한번 같이 해봐요. 형제들아.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현홍 형제님, 장지행 형제님. 왜 내 이름은 안 부르나? 다 부르면 또 시간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그러지 않고 다 같이 뭐라고 그랬다고?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좀 이상하지만 실수가 아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보고도 서로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제시이고 안내이고 요구이고 가르침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 교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을까? 물론 여기는 자매라고 부른 것도 유추할 수 있겠어요. 자, 왜 그랬을까? 권순순 권사님, 저기 바라보더니 왜 저기를 갔어요? 김성모 권사님,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불렀을까? 가족 같으니까. 근데 뭐 성씨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하는데 왜 가족 같을까? 그냥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권 권사님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뭘 또 고개를 흔들어. 그러면 장지행 권사님이 해셔요. 용기를 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목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예수를 구세주라고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직임과 직책이 목사이고 권사이고 집사이지만 우리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신분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예요?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 가면 아직 직분이 없잖아요. 걔들은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니까 CCC부터 많이 그런 걸 했는데 꼭 뭐라고 불러? 이밀의 자매님, 그지? 현홍 형제님. 그냥 지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 물론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 직책을 따라 호칭하지만 호칭을 넘어서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성도를 대할 때,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나하고는 한 교회 다니는 정도의 그냥 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다 주 안에서 너희들은, 우리들은 하나버지의 자손이므로 형제 자매처럼 인식하고 따뜻하고 사랑과 온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진한 형제를 가지고, 난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한 이 인식을 가지고 형제를 가지고 형제처럼 아멘 생각하고 아끼고 후대하고, 그죠?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언니! 그전에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언니 그래.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언니래. 근데 오빠라고는 하지 마요. 좀 이상해, 남들이. 그것도 시영 오빠 이런 건 하지 마. 꼭 무슨 사단이 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요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통상하는 것처럼 집사님, 권사님 부르라고 할까 하다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게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깝게 느끼고 서로를 우애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 같다. 그래서 허용을 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고 했더니 지금은 그냥 다 언니야, 언니. 그렇지만 거기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귀중히 여김과 인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기를 형제라고 했으니까 언니라고 그래야지. 야! 써니야! 야! 그렇게 세상에서 친구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언니 동생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오빠라고는 하지 말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자.
아멘. 배웁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부르라고. 아니, 부르기 전에 그렇게 인식하라고. 두 번째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기쁘게 살아라, 신앙생활도 기쁘게 해라, 인생살이도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린 고급지게 수준 있게 원래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놓고 보면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작별하는 것처럼 어차피 험한 세상, 어차피 힘든 세상, 어차피 어려움이 있는 세상, 그렇다고 낙심하고,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고, 그렇다고 감사와 기쁨 없이 살면, 자, 오랜만에 해봅시다. 즐겁게 안 살면 누구만 손해? 그래서 병들면 누구만 손해? 죽으면 누구만 손해?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마지막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만화의 영화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작별, 마지막이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체험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늘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살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다고 찌그리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래봐야 좋아질 거 없으니, 그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믿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 믿고 의지하면서 낭망, 낙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짓지 말고 기뻐해라. 그게 마지막 당부예요. 더군다나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잘났거든. 다 잘나서 부자가 많고 외국어 못하는 사람 없고, 지난주에 내가 설교문 다 작성하고 다 넘겨주고선 바로 아버지 위독하셔서 뛰어가가지고 그날 밤 다 세우고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 꼴딱 세우고 바로 입실 7시에 올라가서 아버님 병실에서 같이 있는 바람에 설교문은 내가 작성해 줬지만 설교를 못했어요. 성령 강림절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방언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방언 못하면 서로 아유 저것도 방언도 못하는 거, 아유 저거 성령도 못 받은 거, 아유 저거 믿음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홀대하고, 그러니 그 기분 좋을 리가 있어? 그러니 교회 생활이, 교회 분위기가 기쁨이 전혀 없는 거야.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때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마지막에 설교한다라고 하면 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시고,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고 당장은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 안에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쁘고 성도 만난 기쁘고,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기쁘세요? 신앙생활이 힘은 들어도 그래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세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 인프라가
있어서 막 대단한 교회, 너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다 쌈박질하고 있어. 교회 가면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인간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예배 잘 드리고도 식당 내려가는데 저 인간이 여기 앉으면 내가 소화가 안 돼.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 온전하게 되며. 그래서 한번 합시다.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온전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답다는 거예요. 목사가 온전하려면 목사다워야 돼. 권사 장로가 온전하려면 장로 권사 타워야 돼. 성도가 온전하려면 누가 봐도 성도다워야 돼.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LG그룹 다니는데 회사에 차장님도 오고 이렇게 왔는데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목사 조주.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네. 근데 아빠도 목사님이야? 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같아 보여. 근데 너무 멋있더라. 패션 업계이니까 LG그룹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아빠,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내가 하나 용기를 줄게. 우리 디자인실에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나보고 시니어 모델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보는 눈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랬어.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잘 살았네. 딱 보고 초면인데도 목사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좀 다른 얘기 했는데 3부 때는 하나님이 설교 소재거리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장례 치르고 어저께 밤늦게까지 우리 애들이 도와줘서 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오늘 11조를 다 그대로 떼서 가지고 왔고 11조 들려니까 봉투를 꽂아야 돼서 또 아버님 거 11조 구제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을 드리려고 돌아갔는데 뭘 드려? 봉투 꽂아 갔더니 참 민첩하기도 하지 좀 서운했어. 봉투꽂이 폐차를 띄고 봉투를 싸고 없앴더라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랬느냐? 자, 매달 말일경에는 아버님 재단에서 나오는 응급비 80몇만 원, 애들이 드린 용돈 해가지고 들으면 그걸 내가 마지막 말일날 찾아다 드렸다고. 근데 돌아가신 날이 30일인데 그날 저녁에 우리 동생이 마지막은 오빠 힘들다고, 내가 당뇨가 있어서 거기 격리병동에 있는데 당뇨는 기저질환 1번이어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제일 높아요. 다 아니까 오늘은 오빠 나가서 쉬라고. 그래서 마지막 아무래도 우리 의사 동생이 오늘 못 넘긴다고 아침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정리를 하는데 아버님 통장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아버님 유품을 내가 가서 먼저 확인했어요. 그게 바로 환송 예배 때 드려드린 23일 새벽에 낙상하셨는데 22일 날까지 혼자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예배 드리셨던 그 흔적을 그대로 내가 놀랬어.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 앉아서 가정예배서를 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가정예배 재단을 쌓으신 흔적을 발견해 사진 찍어놓고 아버님이 은퇴하신 이후 창세기 1장부터 쫙
필사해서 요한복음 20장 25절까지 쓰다가 멈추신 거. 중간에 2년 동안 투병하시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계시고 앉을 수 없을 때까지 못했던 거 다 했으면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마쳤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병원으로 가면서 그 전에 아버님 하던 대로 은행에 가서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보험 나갈 것만 빼놓고 싹 찾아가지고 뒀다가 오늘 와서 평소대로 마지막까지 우리 아버님 그랬으니까 내가 찾아다 드리면 그 자리에서 11조 딱 떼서 내가 봉투 아버님 거 가지고 가서 딱 해서 넣고 선교원금 5만 원 넣고 구제원금 2만 원 주시면 넣고 매달 은혜 중에 감사하게 살았다고 감사원금 10만 원 주시면 넣고 그대로 떼서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헌금 뽀지에 가서 뽑으려고 보니까 없어. 아유, 하루만 좀 기다려주지. 왜? 내가 아버지를 아니까. 돌아간 양반이 무슨 11조야. 지난달까지 받은 거예요. 마지막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이상하게 내가 병원에 있는데 가서 빨리 은행에 가라. 은행에 가서 찾아라. 난 욕했어요. 아니 그거 내가 나중에 찾으면 되지. 근데 마음에 그랬더니 말일에 찾아서 언제 떼어놓으니 가져오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떼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봉투가 없어. 재정부에 봉투 버렸으면 내가 그냥 일반 봉투에 써서 할 테니까. 우리 아버님은 온전한 목사로 살라고 평생을 사셨어. 그 뜻을 알고 그 모습을 알기에 내가 마지막까지 형제지간도 아버지, 장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일원도 어김없이 11조를 떼서 동생은 동생 교회에 우리 남동생은 그냥 아버지 섬기시던 교회다 그래서 내가 내 거 하고 우리 남동생 거 하고 11조를 다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담아왔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목사로 목사답게 살려고 했던 그 유지를 받들어 내가 마지막까지 지난 한 달 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의 것 11조 드리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드리고 근데 봉투가 없더라. 핵심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온전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도 다 와라. 목사 다 와라. 그리스도인 다 와라.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남들이 볼 때 교인이었지만 교인답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항구 도시에는요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음란이 교회까지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 간음들이 많았어. 맨날 쌈박질을 하니까 말로는 질서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도무지 질서가 없었어. 무슨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은사는 뭐야? 사랑인데 사랑은 눈곱만큼도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온전하게 되라. 성도 다 와라. 아멘. 우리 완전은 어렵다 하더라도 온전해집시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한은 그렇게 살려고 힘씁시다. 그러면 그게 다 헛되지 않고. 우리 아버님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장례 오셔서 우리 아버님을 아는 사람들은 날 위로하려고도 말했지만 조 목사님 참 복이 많은 분이다. 94세를 사시고 특별히 많이 아프지도 않고 더군다나 내가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 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어. 손주 손녀들도 다 직장 가고 자리 잡고
내가 마지막 하나 아쉬운 건 뭐냐, 우리 아들 3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모시고 가서 안수 보자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못하게 돼. 다 아는 사람들은 조 목사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려고 노력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네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란 말도 되지만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 오면 위로받고 교인 만나면 위로받고 형제들 만나면 위로받듯이.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맨날 쌈박질 했었기 때문에, 맨날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자기 자랑들만 하고 또 부자들이 많았거든.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는 위로라고 하는 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단언적으로 요구하고 명령하신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 만난 곳입니다. 주님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시고, 아멘. 근데 위로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비판이 있고 분열이 있고.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만나면 여러분은 위로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 주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세요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해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잘했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위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안 돼.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해례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뭐 위로는커녕 맨날 이른단 말이지. 우리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입맞춤하여 문안해라.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허깅하면서 뭐 하죠? 볼키스. 입키스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니까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라. 입맞추라. 이거 아무에게나 못해요. 한성예배에 우리 아버님의 60평생 지기가 오셔서, 그죠? 우리 아버님보다 4살 많, 2살인 줄 알았더니 4살 많다. 98세 김희인 목사님에게 내가 부음을 알렸더니 가야지. 그리고 평택에서부터, 천안에서부터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조사가 아니라 뭐 했죠? 환송사,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에는 못 가신다고 해서 우리 동생이 터미널 가서 다 차표 끊어서 차 태워드리고 우리 동생 장지로 왔는데,
여기서 가면서 내가 안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안고 싶은 거죠. 나는 아기 때부터 그분을 아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이별했어요. 하나님도 위로자이시고 성령도 위로자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받았다고 펄펄 날뛰었는데 무슨 성령을 받은 건지 도대체 위로할 줄을 몰라. 그래서 위로해서 위로받으라 그랬어. 우리 모두 위로합시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말은 어찌 보면 다 계산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혹은 뭐했다고 그들을 반겨맞지 않고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배척하고 뭐 굴러온 돌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서로 다 같이 뭐하며 사는 거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거다. 오늘 만나면 우리 코로나 전에는 그죠? 서로 이렇게 허깅도 하고 했었는데 못하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감동이 오면 꼭 좀 안아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살하려는 사람이 프리 허깅에서 3분인가 얼마만 꼭 안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사람 자살 안 한대요. 그 다음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 왜? 이 반대로 말하면 도대체 마음이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래. 부부간에도 어디? 장지영 조순남 권사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대충 뭐 어떻게 해야지. 권선성 이선영 권사님 마음이 늘 하나가 돼요? 그만할게. 우리 보고 물어봐요. 아니요? 난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그래요. 부부 일심동체? 그건 거짓말이야. 될 수가 없어. 맞춰가는 거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래요. 어떻게? 그 가능성은 뭐냐? 우리의 따라합시다.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같아야 뭐가 하나 될 수 있다? 마음은 의식이 지배합니다. 돈에 막 골똘한 사람은 마음이 다 돈에만 가 있고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진 사람은 육체의 일이 늘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려면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상과 생각을 형성시켜주는 그게 같아야 돼요. 그건 뭐냐? 그 가능성은 복음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잖아요. 그 하나에 피차 복종하고 그대로 따라 행하려고 하면 네 생각 내 생각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의 근거와 바탕과
이유와 그죠? 기준이 적용되어지므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명제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모두가 다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같아질 수 있고 같아지게 돼 있어요. 가능하기에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친구 사이, 부부 사이, 교회도 그죠? 평안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평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으시죠? 왜?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근데 물어볼게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집니까? 느껴졌음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그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 낮추고 주님 마음 품고 대하려고 하다 보니 주로 인하여 내 마음과 관계 속에 평안이 깃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 한 선교회에 같은 목장에 수십 년을 같이 있어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내 철학에 근거해서 하다 보면 교인들끼리도 정치 가지고 싸우고 교인들끼리도 뭐 사상, 뭐 생각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품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한 부모로 모시고 할렐루야! 한 성령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한 게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라고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사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우리하고는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도 뭐 학벌 좋고 배경 좋고 직장 좋은 애들하고 맺어주려고 하지 말고 같은 신앙, 같은 사상, 같은 철학, 같은 가치관 그걸 가진 사람들 하다못해 취향까지 같아야 오래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잘난 아들 잘난 사위 원만한 부부관계 이루기 쉽지 않아요. 왜? 사상이 다른 걸, 철학이 다른 걸, 가치관이 다른 걸, 계산법이 다른 걸, 좋아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 관계와 그 삶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이해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에는 설교 듣기 전에 우리 다 인사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인사했죠. 한번 그때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불러봐요. 저도만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옆 사람 손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느껴져요? 앞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오시어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술 먹는 사람은요, 술자리 가고 싶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놀기 좋은 노은 데 가고 싶고,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의 사랑할 때 거기 와 계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했는데 그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생소한 말씀이 아니죠. 어서 많이 들어본 듯하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오케이. 목사님들의 마지막 축도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기뻐해라, 온전해져라, 위로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래서 평강 있게 해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게 되라 라고 요청, 부탁, 요구만 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기도로 축복하신 것은 별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무하심이, 교통하심이 있어지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앞에서 말한 기뻐하고 위로하고 온전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그러므로 이제는 축도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기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내가 기쁨 있는 삶을 살고,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인답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인 임마누엘의 삶이 가능해지겠구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당해서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믿음의 소망과 확신과 바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수기 6장에서 주님은 얼굴을 향하여 저들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레위인들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축도 받고 아멘 해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내면과 생각과 의식 속에 작용함으로 앞에서 요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그런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나 조금만 설명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별로 안 합니다. 잠깐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은혜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어버이 은혜. 그 노래할 때 어버이 은혜 뭐야? 어버이 은혜 어떻게 부르지? 나 실제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다다다다다다.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 위해? 나를 위해 죽어.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나는 죄 씻음 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에서 해방되고 죽어도 천국 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의 은총이 내게 각인돼서 살아가면요 어떤 모습이 될까? 잡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허투루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만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내 동생도 그렇게 키우고, 그지? 내 또 다른 동생도 우리 부모가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하면 내가 유아독전적으로 나만 잘났다고 걔들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희생적인 사랑,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됐다고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멘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고 사랑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며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받아보게 되고 그 사랑을 인지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해요. 부모 사랑 못 받았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거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임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외아들을 우리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은, 교통이란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교제, 연합, 그런 의미거든.
내가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옛날 죄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죄를 들춰내서 하는 게 뭐지? 잘 들어요. 신혼 아기 가졌을 때 우리 남편이 딸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사줬다고 30년 40년 지나도 그것 가지고 남편을 쥐잡듯 잡는 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서부터의 죄를 싹 용서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시고 눈꽃만큼도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마귀는 계속해서 옛날 걸 들추어내. 참소. 근데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특별히 성령은 위로자란 뜻이잖아.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면 내가 받은 위로로 남을 위로하게 됩니다. 성령은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은 서로를 소중히 여겨 사랑하게 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온유하게 합니다. 긍휼히 여기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지, 연합되지. 아멘. 정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의, 예수님 죽어주셨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성령님은 이것이 완성되도록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 은혜를 다 온전히 누리도록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온전해질 수 없어요. 목사님, 그 인간들, 내 위로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아멘해서 받아들이면 변화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살고 싶지요? 화목하게 살고 싶지요? 아닌가 보네. 맨날 지지고 먹고 싸고 살고 싶어요? 평안하게 살고 싶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싶지요? 평강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 남은 여생 살고 싶지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나 될 수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면 가능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축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축도 안 받고 가는 거는 바보예요.